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신성은 갈수록 왜 그렇게 완악해집니까? 어찌 보면 진성 이하로 전락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드는 세상이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적절히 투여될 때에 건강에 매우 좋다고도 말합니다. 만약 영양소가 모자란다면 눈에 병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사람의 눈뿐만이 아닙니다. 나온에도 신령한 영양소가 풍족하면 건강하지만은 그것이 부족하면 병이 들게 나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온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과연 뭘까요? 사람의 나온 속에 가장 필요한 영양제가 있다면 뭘까? 평강입니다. 그 어떤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나온의 평강을 상실해 버린다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 둘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는 육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기관인 겁니다. 나온이 건강하면 환경에 어떤 죄악에도 여러분 걱정 없이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나온입니다. 나온이 병들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온 속에 기쁨이 상실해버립니다. 뜬날은 내일을 향한 소망마저 다 끊어져 버리고 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을 뒤따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뒤따기였습니다. 사람을 날에 사지에다 묶어놓고 채짓을 날에게 가하면 날이 동서남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람의 사지가 다 찢어져서 죽이는 그런 뒤딱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때로는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조개 껍질 위에다가 굴려서 죽이는 일도 있었으며 때로는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 속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딱과 고난이 있기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속에 굴을 타서 숨어서 지냈고 터키를 여행해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리 위에 깎아지른 그 다리 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 느리게 굴을 타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모든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뭘까요? 감사라, 평강, 은혜, 기쁨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도하라. 자기 자신은 옥중에 갇혀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떻게 나온 속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에 사용한 단어가 있었는데 본사에 감사하라.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항상 기도하라. 이 단어를 떼놓지 않고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나온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뭐라 그랬죠? 평강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는 나온의 즐거우는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신은 뭘 한다? 뼈를 나르게 한다. 아마 기억내 놓으셨을 겁니다. 나온의 즐거우는 그게 양약입니다. 그게 보약입니다. 근데 나온의 신령의 근신이 생기는 뼈를 나르게 한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뼈의 고통입니다.
나온의 근실이 가득하면 뼈를 날라 들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시달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이런 염려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한다? 뼈를 날라 들어가게 하는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나온의 평강이 있고 나온이 즐거운 세상이 아무리 모든 세상이 즐겁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 간에 내 나온이 기쁘고 즐거우면 아름답게 보이게 나련이고 사랑하게 나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지금 가을 하늘 보십시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오늘 나오시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셨나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푸릅니까? 산란난상이 태동하는 봄이나 실록이 부르는 여름철이나 아름다운 오곡대가가 누러있는 지금 가을철에도 혹은 온 세상을 흰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겨울철에도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나온의 평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장식한 꽃꽂이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모릅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꽃꽂이를 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가을이 왔구나. 오늘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가을을 제초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도 새소리, 물소리의 아름다움도 즐거운 건 아름다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나온의 평강을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난 저렇기 때문에 아니요. 문제는 내 나온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온이 편치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즐겁게 보이지 않고 즐겁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원인과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여론의 어떤 노슬이 아닙니다. 여론의 나온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같이 믿어지고 의지하던 남편이 왜 흰이 얹고 기가 따져 있습니까? 그렇게도 제잘거리고 날이 날았던 아내가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온의 평강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온이 사분오열하고 오수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시다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나온의 감기가 드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러므로 나온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해야 난 삶의 기중한 평강의 영양제를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날씬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나온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나는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본문 3장 16절에서도 골로새서도 이렇게 날씬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씬이 너희 속에 둥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씬에 따라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게 되고 시와 찬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날에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놓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전에 나와서 날선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강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나 안에 있던 모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의 호르몬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날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날씬이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는 자연적 평강은 있게 나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나 안에 노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나는 상황이었지만은 날씬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언제나 평강으로 그들은 충만했었습니다. 우리들의 선인들이 노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온의 평온을 잃지 않았고 그들의 살아온 달자치를 바라보는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찌 그렇게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었는가. 자연적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날선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연락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봉헌하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인지하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연락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는 다더리니 너희 기도니.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적 이 필터 작용을 합니다. 내 나온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자연적 걸러내버리고 그 다음 무엇이 너희 기도니 충만하리라. 믿으니까? 지금까지는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네가 구하라 그랬으냐. 그리하면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어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나온을 주장하게 하라. 내 나온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눈으로 두 신을 닫으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노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이 필요한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속에 여러분이 감사함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 달라 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부모는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네 번마다 달라는 그 자식하고 똑같은 내 눈에서 난 자식인데 그 한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를 표현하는 것하고 죽이는 주도 어느 놈이 더 기쁨으로 줄 수 있나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 기도할 때에 달라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앞길이 정말로 막막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좁혔던 심령이 바다같이 넓어집니다.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잠도 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신경을 쓰는 잠을 못 자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나 다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나 노사는 신경을 극도로 쓰면 잘 주무셔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대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자에게 놓을 수 있나? 그 잔을 주시는 거예요.
예리 시간에 잔자는 거 말고, 예. 사란적이 잔우시기 때문에 신경을 극도로 쓰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주무셔요. 나는 반대로 니든이 적은지 신경을 극도로 쓰는 꼬딱 다들 세워버립니다. 자, 살아나다 여러분, 나은이 넓어지면 잠도 잘 오게 나련이고 나은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습관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걷던 길을 그 길로 계속 걷는 사람이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가던 길을 좀 더 지름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늘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늦게 잡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새벽까지 푹 자죠. 새벽기도 왜 못 나오시나요? 아이고 늦게 잤어요. 할 일이 없으니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습관입니다. 필요 없는 일을 계속 잔소리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왕 있는 어른은 좋은 습관을 논에 익히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마음 갖고 나릅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는 가정이 편안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편안합니다. 이 나라가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나라도 시끄러운 겁니다. 온통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사악하냐 말입니다. 예절이 다르고 투니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명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라는 부인 여사입니다. 이 부인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언제나 케어합니다. 유쾌하게 대합니다. 아주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누구든지 나온의 무엇을 기쁨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10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다단기를 넣기 위해서 지독한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어려운 형편에서 그는 성장했었습니다. 나중에 엘리너는 돈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돈이란 땀과 눈물에 젖어 있는 종이 조각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땀과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이 그게 돈이더라.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아가지고 얻은 것이 이것이 돈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6남매를 낳았습니다. 내년에 오면 비행기를 태워준다는데도 3년까지나 놓고 4번째 안 놓네 우리는요. 자, 그런데 그 6남매 중에서 한 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느라고 얼마나 슬프냐고 위로해 주러 왔습니다. 그때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5명의 자녀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그들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고나기를 원망과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좁혀져 있으면 편치 못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편안하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에 알기는 정말 잘 아시네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는 대로. 자,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2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장소에는 뜨거운 물이 한없이 흘러나오고 그 옆에는 찬물이 차가운 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곳에 관광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뜨거운 물에 딸내를 넣었다가 찬물에다가 흔들기나 흔들 헹구면 저절로 딸내가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날을 들었던 가이드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는 모르시는 날씨입니다. 이 동네 여자들은 불평하기로 아주 소둔한 여자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뭐가 불평입니까?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데 이 여인의 불평들은 뭐냐면 여기서 비누도 좀 쏟아놨으면 좋을 건데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옥중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이 날선, 이 단어가 감사하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번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중요한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더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선을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지나고 보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노로 감사는 영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나온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즉 감사하는 것은 어떤 여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연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처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해 도시지요.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위대하게 쓰인다들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하도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신문에다가 돈을 주고 광고를 했습니다. 내 남편을 팔겠습니다. 내 남편을 사가는 사람에게는 보너스로 골프채와 사냥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는 신문에 광고까지 냈을까요? 이 남편은 주말이나 되면 혼자 골프 치러 가버립니다. 또 날씨가 좋으면 사냥하러 나가서 개 데리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 여인은 허구한 날 혼자 사니까 결혼한 재미가 없었어요.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친구들 만나러 울랄라고 다닐 건데 이 결혼했으니 집에 있어야 되죠. 내가 왜 결혼했는가? 그래서 광고를 낸 거예요. 내 남편 탄다고. 내 남편 사가는 사람에게 보너스로 골프채도 주고 사냥개도 함께 주겠다. 그랬더니 광고를 보고 60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중에 한 통의 편지 내용은 당신 남편은 필요 없고 사냥개나 주시지요. 자기가 필요 없는 남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59통, 59통의 편지는 거의 한결같은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시오. 남편이 골프 치러 갔다가 남편이 사냥하러 갔다가 그리고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는 잘 모릅니다. 떠나고 나면 그래도 있을 때가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아나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럽니다. 병이 들어도 좋고 자리에 누워 있어도 좋으니 내 곁에 당신이 살아나니서다오. 그 이해갑니까? 이 양반들은 차라리 좀 빨리 떠나가 달라는 것 같은 그런 표정 같아요. 여러분 떠나가 보되 그걸 느껴. 빈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지나고 봐야 그래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효 자식들을 일컬어서 너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노들이 야 빨리 결혼해라, 짝 맞춰서 결혼해라 그럽니다. 왜? 그 단에 그래도 안 될 때는 니도 아들 놓고 딸 놓고 살아보아야 이 두 노의 심정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즉 간삭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간사라고 할까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시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다음에 그 신대로 드릴지니라. 다시 나라니다. 정성을 다하고 힘껏 간사한 날입니다. 다울은 옥중에 서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는 날이 간사가 넘치도록 하라. 신은 대로 거둔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간사는 그랬습니다. 리빙스턴이 소년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금할 때에 헌금 다군을 돌리니까 다른 사람이 그가 얼마를 넣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큰 넓은 젖지다가 그리고 현금을 그 위에가 갖다 얹어 놓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헌금을 하는데 리빙스턴 앞으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이 그 젖지를 덜렁 닫아다가 그리고는 땅바닥에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깔고 앉아버리고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아하니 이 헌금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소년이 깔고 앉아버렸으니 야단을 치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날 때 다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논 훗날에 리빙스턴은 커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간사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투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사 생활에서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간사할 줄 아는 연대시길 바랍니다. 입에서 간사가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다 간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도 늘 간사해야 합니다. 간사가 이래서 떨어지는 안 돼요. 우리는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언제나 간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신령의 무엇이 평강이 넘치게 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동해 제일 친역의 모든 성도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놓일 때에 놀리 갔던 형제들이 친지들이 놓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통해야 할까요? 분란을 토해야 할까요?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짜증내야 할까요? 서로에게 간사는 연대시길 바랍니다. 그 간사의 날을 듣는 이가 은혜롭고 만난이 기쁘고 즐겁게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